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 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 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더라.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풍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예측하게 하시고 사전에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땅의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어떤 커다란 문제가 일어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예고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고를 미리 알고 대비하면 사전 전조 증상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지만은 그것을 대비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생이 참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고를 우리가 민감하게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오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예고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굽 왕 바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이 바로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세상의 모든 권력자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예고를 통해서 번민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 예고가 무슨 뜻인지,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점술가들이나 지혜 있는 사람들, 현인들에게 물어보았지만은 아무도 이 꿈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속 시원하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대안을 준비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아예 꿈조차 해석할 수 없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지혜로는 알기가 어렵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로 믿음의 길을 측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7 암소의 꿈이었습니다. 첫 7마리가 아주 살찐 7마리가 등장하더니 곧이어서 아주 흉하게 생긴 7마리가 나타나서 그 7마리를 잡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게 배부른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흉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여전히 흉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줄기 무성한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 7 이삭이 풍성하게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아주 마른 7 이삭이 나타나더니 이 좋은 7 이삭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에게 이야기하기를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실 일들을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예고입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만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이 세상은 흘러가고 세상의 역사들이 만들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고되는 이야기, 오늘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7마리 암소 그리고 7개의 이삭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7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년을. 사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다면 이 7 이삭과 7 암소가 7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알기가 쉽지 않겠죠.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로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7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7년이라고 당연하게 인식하지만은 실제로 그 당장의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해석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7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의 엄청난 풍년을 주실 것입니다. 7년의 엄청난 풍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찾아올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7년의 흉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7년의 흉년이 너무너무 극심해서 앞에 7년의 풍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죠. 사실 바로의 꿈은 그렇지 않아요? 7 암소가 아주 튼튼한 암소가 등장하지만은 곧이어서 흉측한 암소가 등장해서 송아지가 등장해서 그 모든 것을 잡아먹고도 여전히 배부른 듯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7년 흉년이 훨씬 더 힘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시여,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그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흥청망청 마음껏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7년의 풍년은 반드시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거둬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7년의 흉년을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안까지 제시를 합니다. 대안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시영에 풍성한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느냐, 이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곧바로 그 즉시 총리로 임명을 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농수산부 장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총리로 임명해서 앞으로 7년의 풍년을 통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그러한 일에 힘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이외에는, 세상에 나 이외에는 너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줍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이제 애굽 거대한 나라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2인자. 그리고는 바로가 요셉을 그 제사장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까지 시키게 됐죠.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7년의 풍년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7년의 흉년을 대비하지 못하면 그 7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는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굴곡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나쁜 일들도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언제나 7년의 풍년이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요셉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고를 곧바로 캐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날마다 이어져 나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라면 이 복은 항상 끝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이 언젠가 다시 사라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의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복, 이것을 잘 관리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죠. 그래서 근 2년 반, 3년 가까이를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구에게나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는데 2년 반 동안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통제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쩌면은 우리가 앞으로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려고 하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나 사회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나가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여러분이 풍성함을 누려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이끌어 드리려고 준비하시고 요셉이 그 상황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주시는 환경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환경 가운데서 요셉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잘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이 우리 안에서 풍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성숙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앞장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일꾼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예전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에 힘을 다하는 믿음의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꿈꾸는 미래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오랜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정웅 형제, 신선자매, 우리 김사랑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모든 질병과 모든 것에서부터 놓여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강식 장로님, 하나님께서 어깨를 치료하시고 목을 치료하셔서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가는 그 예배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골절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치료 가운데 있는 서민성 권사님, 박인숙 집사님, 하나님께서 저들의 뼈를 속히 아물게 하여 주셔서 힘차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